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이 비유가 성경에 보면 7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여기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이제 가라지 비유, 또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것은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뿌렸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가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뿌렸기에, 어떤 밭에 뿌렸기에 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땅에는 100배 결실의 비결이 있다 이거죠.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곧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비유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주여 이 뜻이 뭡니까?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신 주님입니까? 다른 비유, 다른 생각,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이 뜻은 이런 거야 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씨 뿌릴 때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거기 그 씨가 어디에 왔느냐?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들을 누가 와서 먹었느냐?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가 뭐냐? 12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요.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을 때 새들이 와서 날라 먹었는데 이 새가 뭐냐?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다. 그러면 이 100배의 신앙의 열매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새가 날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새가 오면 월월 하면 쫓지 않습니까? 새를 쫓듯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쫓아내라 이거 쫓아내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없어요? 와요. 말씀 보는 사람에게 마귀가 없어요? 와요. 다 사단은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틈에 사단이 내게 오지 않도록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 내게서 조금 더 나타나지 않도록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게 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으려고 그래요.
살살 왔다가 눈치 보다가 쫓아내면 얼른 가는데 이 사람은 쫓아내지도 않고 가만두네. 그러면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새들이 머리 위에 나가는 것은 따라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 이것은 있어서는 안 돼.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사단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서 잡으려고 한다? 어디 정신없이 이런 데로 와느냐고 말. 내가 쫓아야지. 그거 봐주다가는, 그거 가만두다가는 그것이 내 주인 노릇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내게 일어나 있지 않도록 이 마귀를 내쫓아라. 내쫓아라. 사단, 악한 것을 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왔느냐. 이제 다음 절 보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얄팍한 바위 위에. 밑에 바위는 단단해. 근데 그 위에 살짝 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씨가 떨어지니까 조금 자라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3절 보겠습니다. 13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저렇게 잘 받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충만하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뭐라고 그래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없어. 말씀이 이 바닥 위에 떨어졌어. 금방 자라는 것 같아.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올라오다가 시들시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다 시들시들한 이유가 뭐냐?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그냥 팍 주저앉는 거예요. 시련.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환난을 극복하라. 극복하라. 한번 같이 합시다. 환난을 극복하라. 살다 보면 환난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잖아요. 재물의 환난, 건강의 환난, 인간관계의 환난, 그냥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아요. 이런 환난을 극복해내야지. 그렇지 못하면 잠깐 올라오는 듯 하다가 기쁨이 충만한 듯 하다가 쏙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잘 만났다 하듯이 그냥 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 바위는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이 바위가 내 마음이 딱딱하다 보니까 그냥 굳어 있다 보니까 말씀이 그냥 딱 오는 듯 하다가 그냥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 받는 동안에 기쁨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은혜 받는 사람은 순식간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받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상과 환난과 시련과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사람 때문에 신앙이 떨어진다, 그건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내부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이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흔들린다, 그러면 넘어지면 결국 누구 손해냐?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없어서 실현을 당하면 곧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고 했어요. 기운. 신앙의 기운을 막아. 저기 바위 떨어진 거 틀려. 조금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기운이 탁 막혔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조금 신앙이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왜 잘하지 못하느냐? 염려. 왜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염려가 많다는 것은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도 염려, 저기 봐도 염려. 모든 게 염려예요, 염려. 아예 염려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공장.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막 콩나물 공장처럼 막 염려를 만들어내서 막 자고 나면 쑥쑥쑥 커요.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재물 때문에 딱 막혀 있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염려와 재물과. 뭐 신앙이 아멘 할렐루야 좀 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재물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팍 주저앉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 나갔더니 맨날 돈 얘기만 하더라. 누가 돈 얘기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거기에 탁 막히는 거예요. 또 많이 벌으니까 없을 때는 주여 내게 많이 주시면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려운 자들 돕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막 하다가 실제로 딱 생기면 이젠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것 때 딱 가리켜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물질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막히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에 막히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물질에 막히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게 참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할까. 이제 우리는 물질, 재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향락의 기운이 막혀. 향락. 한번 세상에 빠져서 얼마나 이 맛이 좋은지 그러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세상에 뭐 술, 담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마약 한번 맛 들였다가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향락의 세계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 마약인 거예요. 사람을 막 정신을 뒤흔들어 놓고 기분이 뿅하게 가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인생 끝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이런 마약 같은 이런 향락, 이런 재물, 이런 염려 이거 누가 다 가져다 주느냐?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3절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이 간악한 마귀가 염려로 물질로 향락으로 나를 꿰어도 주께로 더 나아가 주께로 앞으로 더 나아가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그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옵소서. 하나님 다 버리길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는데 기운이 다 막고 있어. 말씀이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염려가 오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막으면 세상 재물 때문에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진 향락이 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나. 향락에 빠져버리면 그냥 신앙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재물에 빠져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염려에 빠져서 맨날 코 빠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이 뭐냐? 15절 말씀, 또 8절 말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더러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길가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바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이 있지만, 더러는 그 중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좋은 밭은 뭐냐? 15절 설명하죠.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경청해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제 세상에 막 악한 것이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딱 지켜. 어떤 사람 말씀을 지키지 못해. 아니야, 말씀을 딱 지켜. 누가 뺏어갈까? 이 꿀단지 이거 누가 가져갈까?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고 지켜야 돼요. 염려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또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깐 나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딱 지켜요.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인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88번에 이 손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실, 우리가 밥을 먹는 쌀, 알이 나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88번에 손이 간다는 건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내. 신앙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결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번 내 마음을 돌아봐라 이거예요.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내 영적 상태를 새롭게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나는 이곳에 약하구나. 아하, 나는 반짝하다가 금방 끝나는구나. 아하,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나는 그렇게 재물 문제에 걸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나를 꼬이면 다 넘어가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추함을, 나의 거짓된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니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잘못된 것을 뽑아내고 새롭게 싹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바로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하는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뭐 조그마한 텃밭
주말 농장 이제 하려고 슬슬 나가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내 뿌릴 때에 또 자랄 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 나의 심령의 상태를 깨닫고 이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악한 것을 쫓아내고 또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가진 염려를 참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